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눌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주기도문의 일부인데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에 또 유념하시고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해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보이는 존재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진짜 나지요. 몸은 마음이 입고 있는 옷과 같고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인간의 몸은 세월의 흐름에 낡아지고 늙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도 늙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는 거지요. 제 나이 이제 곧 60인데 아직 마음은 이팔 청춘인 것만 같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걸 움직여야 보이는 것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을 움직일 때, 사람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왜냐고 하면 마음, 영혼이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건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고요. 너무 먼 곳에 있어 보이지 않는 건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보입니다. 몸 안에 있는 뼈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 보이고 몸 안에 있는 세포는 MRI를 찍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게 있어요. 도무지 보이지 않았는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신 예수가 보이고 그 예수가 보일 때 뼛속까지 죄인인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눈이 열리기까지 배우고 나이를 먹어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안경만 바꾸어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은 들리지 않는 걸 듣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시력교정 수술을 하고 가장 놀란 게 벽에 시계가 보이는 거예요. 초침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에는 시계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시계 바늘이 움직인다는 걸 몰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호련히 마음의 눈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분은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인들만의 특성이 있어요. 이분들은 스스로는 뜨겁지 않지만 깊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이분들은 그렇게 막 뜨거워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흔들리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 달구어지면 그 뜨거움이 오래 갑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인인데 평소 아내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뻥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영적 세계가 있다? 혹시
잘못 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실에 앉았다가 뭔가 가슴에 쿵 하고 박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구절 어떤 단어가 살아서 내 눈앞으로 튀어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게 있어요.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고 바람처럼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깃발처럼 풀리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때 이후로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 모태신앙인들이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불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영적 불도저가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모태신앙인들은요, 그렇게 뜨겁지 않고 쉽게 달궈지지 않지만 한 번 불받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고 나면 이분들의 뜨거움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쌓여져 있는 아름다운 영적 유업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모태신앙인분들 참 많은데 이분들에게 정말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늘의 불이 붙어 자자손손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반문하지 말고 당신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허상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한번 보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들로 그의 인생의 결론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진짜가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잘 안 보이는데요. 보고 있는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잘 모르겠거든. 목사 따라오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아람의 대군이 엘리사 하나 잡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큰 성을 포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서성을 깨우여 서성님 끝났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하 6장에 보면요 16절 대답하여 끝났습니다. 우리는 아람의 대군이 우리를 포위했다고 그럴 때 서성 엘리사가 일어나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요. 왕하 6장에 보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이 열리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아람의 대군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가 자기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당신의 삶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결론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된 말씀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끝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누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한 배에 같이 타고 계신 주님은 보지 못하고 눈에 바라 보이고 있는 어떤 환경과 물결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생포되고 말았던 거예요. 요수아에게 주님이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유언 같은 한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없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기뻐해라 감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불안에 떨고 우울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 당당한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아니면 배운 것 때문에 가진 환경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보면 당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의 처한 환경 보면 그렇게 웃을 이유가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할까? 무엇이 저 사람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울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의 비늘을 밝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이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의 문제가 두려울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습니다. 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웠다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오래 살았다고 연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지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넣어두신 능력과 위엄과 그 큰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내가 부유했다 막 요란 떨지 않고, 내가 오늘 좀 부족하고 없다고 기죽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내리는 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닻을 돈에 내리지 마십시오.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닻을 사람에게 내리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닻, 말씀의 닻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닻을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혈 청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핍박한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는 죽여야 되고 예수는 죄인이고 예수는 정말 인생 쓰레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언덕을 오를 때 그의 마음의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그제서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육의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도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이 깊어지지 못할까요?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고 세련된 종교 문화는 될 수 있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 새로운 영적 시즌에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지정의 혼을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혼의 세계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육의 세계를 무시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을 인정하고 누구보다도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영의 세계의 눈을 연다는 것인 거죠.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이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매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공중에 붕 떠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영적이라고 무대뽀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 잘못된 사람 봤어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막 축사하고 병도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본다 이러는데, 그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인격도 없고 막대하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이상하게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은 긍휼이 풍성합니다. 눈물이 많고요, 사랑이 많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은사는 이렇다 이렇다 죄. 그리고 13장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은 뭐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전부 사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14장 넘어가면 다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도 성령의 은사, 14장도 성령의 은사인데,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 사랑이 마치 어떤 인본적인,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반주가 없어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12장, 13장, 14장이 다 은사장인데, 가운데 13장은 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은사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일수록 사랑이 풍성하고 눈물이 많고 긍휼이 많고,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중에 붕 떠서 살아도 안 되고, 영적 한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무대뽀가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영적인 교회임을 자랑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같은 영적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사랑이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영롱한 착각 속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믿고 삽니다.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당신의 믿음이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것은 이미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가는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미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허상이라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상이 될 때까지,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 늙어 자신의 몸이 고목처럼 더 이상 소망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었고 끝에 백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몸이 늙어갈수록 상황은 더 안 돼 갈수록 절망으로 나아갈수록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그리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은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과 반대되는 오늘의 절망적인 상황, 오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나는 믿고 붙들었으니 그 약속이
내게 실상이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실에서 월곶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미안하고 또 얼마나 고마웠던지, 인터넷을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첫 주에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이분이 애를 먹으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월곶 경기도잖아요. 그렇지만 가깝다고 갈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내 영혼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결심을 했대요. 다음 주에는 걸어서 가자. 아침에 딱 돼서 걸어서 가려고 나왔는데 비가 오시더래요. 비 맞고 걸어올 수가 없어서 또 차를 타고 오셔서 또 올다가 저 큰 길가 끝에 파킹을 하시고 교회 오셨어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비가 안 오더래요. 그래, 오늘은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차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예배하자. 걸어왔는데 50분 걸리더래요. 지쳐서 예배 자리에 앉으셨는데 뒤에 보니까 이미 자리 다 찾고 앞에만 딱 남았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 앞자리에 앉았대. 앉았는데 피곤하고 앞자리니까 졸지도 못하겠고 (50분을) 걸어서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자, 주위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문 밖에 나서면 다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뭐라고 여기까지 오봉산 기슭에 숨겨져서 누구도 관심 없는 이 교회 파킹할 데 없어서 몇 바퀴 빙빙빙 돌다가 지난주는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분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가끔씩 이분들이 시험 들어요. 목사님 막 인상 써요.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인상 팍 쓰면 마음이 팍 내려앉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구르트 하나 집에서 갖고 오셔서 가만히 손에 쥐어주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앞에 여기 차를 파킹, 새가족분이 또 파킹하셨어. 그러니까 앞집에 보니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자기 집 앞에 파킹했다고 온갖 욕을. 그것도 안내위원들이 뭔 죄가 있어? 온갖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평생에 들어보지도 없는 그런 욕을 막. 예수가 날 죽이네 하고 참으셨대요. 그래, 우리가 지역 주민에게 이런 피해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피해를 준 게 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래서 혼자 욕 다 먹고 달래준다고 또 막.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차를 타고 제가 나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하나님이 없는 저 작은 한 사람에 의해서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초라해지고 있는 현장을 주님 보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눈을 만든 내가 안 봤겠니? 귀를 만든 내가 안 들었겠니?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준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땅을 주십시오. 구석진 것도 괜찮습니다. 뭐 별로 모양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차하고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언제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건 다 땅을 주겠다. 모세에게 땅에 대한 비전 주셨고 그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로 밟은 모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해요.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임자지요. 세상 사람들이 덩기쳐놓고 이게 내 땅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믿습니다. 주인이니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땅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땅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가장 재밌게 놀았던 놀이가 땅 따먹기라는 거였습니다. 추운 겨울 동네 큰 공터, 아이들의 아지터였고 놀이터였습니다. 공터에 큰 원을 그리고 그 원 한켠에 자기 조막손 벌려서 작은 반원 그리고 전부 다 여긴 내 집이야, 자기 집을 하나씩 지었어요. 그리고 작은 돌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그 집 안에 넣으면 자기의 땅이 더 확장되는 놀이였습니다. 땅을 빼앗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들려고 손가락 찢어서 막 야단했고요. 누군가가 내 땅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그것 목숨 걸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넘어가면 엄마 소리가 들려서요. 효봉아 이 썩을 놈아, 때가 되면 와서 밥 처먹어야지 뭐하고 있냐고. 그러면 피튀기며 따먹었던 그 땅, 네 땅도 내 땅도 아니고 우리는 두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이게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땅 따먹기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땅 한 평 얻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얻은 땅이 있으면 울타리 높게 만들고 그 땅에 자신 이름 등기하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요. 천년 만년 자기 땅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서산에 해 넘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이 부르실 때가 오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처럼 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때가 되면 와야지. 우리 두고 갈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여호와의 동산인 것처럼 이 도시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땅이 주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하나님, 내가 밟는 땅, 내가 기도하는 이 땅, 남들이 볼 때 초라한 땅인데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의 핵심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게 아닙니다. 생활의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거지가 염려하는 것과 왕이 염려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염려하고 왕 같은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왕자와 공주가 걱정하는 것과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선앙당에서 그들이 했던 그 찍어낸 무상 앞에서 빌고 비는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그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복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선앙당에 비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걸 우리의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염려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풀어지면 이 땅의 것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건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아니까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걸 기도해. 뭔데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 여는 열쇠, 하늘에도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무엇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열쇠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주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닭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이유를 조류학자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모든 조건은 다 갖추었는데 왜 날지 못할까? 닭이. 제가 알았어요. 닭만 봐서 그렇습니다. 한 번 딱 하늘을 보는데, 물 먹을 때만 하늘을 보는데 그때 눈 감고 봅니다. 성도가 왜 하늘을 알지 못할까요? 하늘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기도는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푸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푸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여는 사람.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주님 말씀해요. 네가 더 큰 것을 볼 거야. 이제까지는 보이는 것만 보고, 지금까지는 들리는 것만 듣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들아, 이제는 지금까지 네가 본 적 없고 지금까지 네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아멘입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의 종교의식, 종교놀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번의 예배, 그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아니면 앞에서 찬양대원들이 막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 예배 현장에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하늘을 이 땅 가운데 운반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위대한 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을 수 있지만 주님은 좋음을 넘어 위대한 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찬양하다가 이 시간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닭처럼 닭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먹이만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바람을 보고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바람에 나를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날개짓이 아니라 하늘의 기류를 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반드시 기도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섭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선포할 거예요. 키를 높여서 선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못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전심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늘의 것을 풀어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못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결론이 되어 살았던 것 회개하고 이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성령님의 손에 이끌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자,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내려놓는 자, 다운로드 시키는 자, 아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베델에서 열렸던 하늘의 문, 밤모섬에서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문, 하나님 내 삶의 경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